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반년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를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감리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를 대표하여 정월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흠이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향기 넘치는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에 모인 여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 지치고 힘든 마음과 육신을 다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다가왔습니다. 지치고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아 힘을 내어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옛 선배들의 믿음처럼 저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지구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의 마음과 가정, 세계에 임재하셔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속히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은 교회 내에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행사가 연기되고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와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민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대인 학생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여민의 교육기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은 갈수록 혼탁해지고 각박해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대 집안의 세상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의 민족의 분단의 아픔이 속히 종결되어 곳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민교회를 38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늘 지켜주시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의 평안이 넘치고 화목한 마음으로 교제하여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며 용납하는 사랑이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은 주의 일에 늘 앞장서서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덥고 무더운 이때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 강건케 하셔서 안팎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기 바랍니다. 한성래 권사님 퇴원하셨고요. 김선주 성도 부친 소천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모든 수칙은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식사하실 때는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대화는 가능하면 마스크 쓴 상태에서만 하실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추천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에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혼신 예배가 있고요. 생일 맞으신 분들, 오늘 2부 예배 오신 박혜경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대목으로 끝나면 여러분이 나머지를 1절 마무리, 2절 마무리 그렇게 식으로 합니다. 가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끝절까지 합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여름 곡식을 수확하여 감사제를 드리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지켜온 절기입니다. 요즘은 도해지에서 추수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반년을 돌아보는 7월이 반년을 돌고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반년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인 시편 136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시인은 그 내용이 벅차서 첫 소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정하고 오늘은 감사와 관계된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청하셔서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말하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이 맥추 감사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 맥추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래서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한 메시지가 뭘까요?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감사가 그 반응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특별히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고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강조된 말씀이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한결같이 성경은 강조하기를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는 것이 기본이고 근본이고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이 은혜에 대한 담례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송 가사대로 주의 은혜지요. 이런저런 환경 여건은 있었지만 돌아보니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신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럼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은혜에 대한 감사죠. 은혜에 대한 감사. 작은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내용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가 통치가 인자하셔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인애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자입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불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없이 보듬어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36편을 조금 다른 식으로 교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반복했던 고백이 뭡니까?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26절로 되어 있는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제가 감사하라고 끝나면 눈을 감고도 고백할 수 있었던 단어일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사랑으로 순간순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기는 폭을 넓혔습니다. 어떤 조목조목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를 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모순되게 보이지요. 왜냐하면 좋은 일도 만나기도 하고 굳은 일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만 골라서 감사하면 좋겠는데 굳은 것도 감사하라는 내용이 범사거든요. 모든 일을 다 감사로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다듬는 과정으로 때로는 맛없는 만나를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물은 물인데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는 마라를 만나게도 하셨던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당신도 쓰리고 아프시지만은 그 과정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적절한 표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마라 같은 환경을 만나고 쓴물처럼, 때로는 불뱀을 만나게도 하시고 맛없는 만나를 계속 주시기도 하시고, 이 재미없는 세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이면에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속 깊게 들여다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자칫 잘못하면 이 과정만 바라보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속 좁은 사람이 되겠죠.
조금 멀리 보면 이것이 얼마나 지금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의 시점에서만 보면 아프고 괴롭고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자하신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감사의 표현은 인간 관계에서도 매우 필요한 처신이 됩니다. 이 감사,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의 처신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마무리하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등등의 표현을 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걸 단절시켜버리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감사, 덕분 이런 표현들은 상대를 존중하고 대접하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매력적인 처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요. 속에는 감사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표현에 우리가 좀 서툴어요. 예.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땡큐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이거 안 아껴도 되는데.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 회사의 회장 대신 경영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는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은 신입사원을 이제 전문가들이 다 면접해가지고 이제 뽑고 최종적으로 면접을 하는 자리에 이 회장이 앉은다고 합니다. 회장은 딱 한 가지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동안의 삶이 행운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삶이 행운이었느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를 다니면 행운일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행운이었느냐고. 그런데 어떤 머리가 너무 많이 돈 친구들은 여기가 행운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격을 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그동안 행운이었다고 말한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감사를 잘 한다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말을 잘 쓴다는 거예요. 나는 참 못났는데 다 이렇게 저를 도와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니 행운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겸손하고 긍정적인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필요한 인재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만 합격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기본이고 근본이기도 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좋은 배경이 또한 되기도 하는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감사가 우리 입에 늘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행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삶이 내 삶도 달라지고 관계의 삶이 달라집니다. 따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인사를 하실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번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 좀 달라질 거예요. 발걸음도 달라질 거고요. 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이 늘 좀 머릿속에 있고 또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삶이에요. 양반이 되는 사람들은 양반이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양반도라고 합니다. 저 영국에 가면 신사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기본이 감사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배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낱말을 찾아보면 고마움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마움의 표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그러면 감사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표시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작은 첫 번째로 말이 있습니다. 인사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감사한 줄 모릅니다. 상대는. 말로 인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네, 입술의 열매가 될 정도로 감사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시간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이 예배, 이 드리는 헌신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왔다가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표시도 정성껏 하면 더 의미가 깊겠죠. 가령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나 한다고 합시다. 근데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툭 던지면 선물은 선물인데 던져진 선물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찝찝하겠죠. 선물은 선물인데 근데 내가 선물할 때 굉장히 정성껏 전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던지듯 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는 이것은 배가 되는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마움의 표시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죠. 주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받는 것을 확인해요. 10명 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물어요. 내가 다 고쳐줬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죠. 감사 그러면 늘 떠오르는 한 사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이 그 9을 찾으셨을까? 물론 내가 고쳐주었는데 왜 인사를 안 하는 자가 되었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도 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은혜 입으면 감사하는 것이 기본인데 기본이 못 됐구나 하는 의미도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그렇게 해서 감사를 표시한다면 또 다른 복을 받을 것인데 안타깝구나 하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감사를 하러 온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9에게 주시지 않았던 선물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침묵하는 사람들과 말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돌아가는 수고 외에는 없습니다. 침묵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만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도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감사가 또 다른 복을 낳는 씨앗도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9은 씨앗도 뿌리지 못하고 선물도 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거죠.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표시를 해야 된다는, 말로라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인도하심에 최악의 표시가 있어요. 이건 최악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해도 안 되지만 있는 내용이니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쭉 주님을 따라오는데,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죠. 왜 죽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들은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쓴물도 단물로 만드셔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이기 때문에 뭐 생산할 수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목말라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이고 낮이고 인도하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괴로운 부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참 많은데 불평한 요소를 또 찾아보니까 보여서 그것을 불평해버리고 원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입성을 막으셨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표시는 하되 인도에 대한 반응은 보이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로서의 처신은 이건 최악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헤세드, 인자하심, 불변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깊은 또 속도 잘 헤아리지 못하면서 부분만 생각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단을 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영혼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 오늘의 이 과정도 그냥이 아니라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오늘이고 보면 조금 아프고 괴롭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메시지 내용대로 잘 수용을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찬양과 감사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가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단어는 우리 입에서 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인도 중에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죠.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돌아보면 좀 더 자유로웠을 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 순간도 뭔가 우리 깊은 속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실 겁니다. 모를 경우에는 묵묵히 기다리면서 짜증과 불평은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도, 요즘도, 현대도, 순간도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불평과 짜증,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큰 불변한 사랑으로 통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감사의 표시로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고마움의 표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보답도 감사가 되겠죠. 시편 150편, 시편 마지막 편을 보면은 감사시가, 찬양시가 또 한 번 소개됩니다. 여기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찬양은 감사에서 나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되게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악기를 동원해서도 찬양하는 것이 맞다. 이건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분석하면 보답하는 것이 되는 거죠. 찬양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감사의 고백도 보답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늘 베푸시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고 찬양하면서 따라가고 예배하면서 따라가고 그러면 이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계속 우리는 받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냐고 보답하지 않냐면 이게 맥이 끊어져요. 왜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잘 안 되느냐? 보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계 유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야 관계 유지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일 때는 언젠가는 멈춰주고 맙니다. 상대방이 지쳐요. 관계가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보답은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징검다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는데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주님의 공생의 유명한 여성, 그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런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몸이 아픈 여자였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였었느냐? 자기들의 소유를 모아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비 걷어가지고 주님 공생애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 필요할까?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 꽤 많았는데, 때로는 12명, 때로는 70명, 이런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데 자기들이 다 동원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답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달리 바꿔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는가에 대한 입장도 되는 거겠죠.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반응하고 말았을 것인데, 자기들의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죠.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나 주셔서 영광의 인물이 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고 그 일행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만났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주인공들로 다시 클로즈업 시켜주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늘 보답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함께 했던 여자들입니다. 베푸신 은혜는 여전하고, 그래서 그들은 종종 걸음으로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흔히들 말하기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보답했죠. 이렇게 보답을 한 결과 끝자락에 찬란한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도 주시는,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구상을 밝히자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린 자여서 너는 안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당대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뻐서 너를 유명한 인사로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자식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멋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최고의 일을 네 자식에게 내가 맡기겠다. 그 과부, 영광의 가문이 되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혹시 잘못하더라도 조금 야단치겠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있는 걸 빼앗아 버리지는 않겠다. 잘못을 해도.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성전 건축을 해드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대적을 다윗이 다 상대해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돌아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대적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주의 은혜였다. 목동 출신이 무슨 대단한 장수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주위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쳤겠느냐 말이에요.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하고 고민해서 얻어진 결과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 좀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때, 이거 요약하면 무슨 말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크니까 보답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보답의 길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다음에 제가 돈 벌어서 집 지어드릴게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입이 벌어져서 웃음이 나옵니다. 좋아서. 하나님도 이 다윗의 이 입장이 너무 예뻤던 거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문이 됩니다. 보답의 다윗을 보시고 복 주시는 배경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건 기본이고, 예배하는 것도 기본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답도 상상해 보셔야 되고 보답도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표시로든지 말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보답이 있을 때 관계는 유지가 되고 그 은혜는 커집니다. 감사절의 주일에 감사의 다짐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에게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덕분입니다. 그냥 꼭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사라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행운이었습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다 겸손하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행운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감사해야 될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의 사람으로 이제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의 감사는 너무 적거나 인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좀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덕분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겸손함과 감사에 대한 표시를 하며 살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3절입니다. 3절.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옵니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걸 고백하고 감사하기로 다짐하며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웃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덕분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은혜 앞에 감사는 기본이고 근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신 주님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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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출발하는 성도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여민의 모든 식구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